자, 세계관 전쟁이라는 말, 영어로는 world view 이렇게 쓰입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계를 이해하는 입장, 이런 뜻인데, 이 세계관 전쟁, 이런 말이 쓰여진 것이 1900년대 이제 초반부터 이런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이 세계관 전쟁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세계관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삶의 미래는 당연히 달라지고, 결과는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가 삶의 미래를, 삶의 질을 완전하게 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계관 전쟁이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계관 전쟁에서 다루어지는 이 무기들, 그 안에 주제들, 질문들을 이해하면 이게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를 이해하시게 되는데, 세계관 전쟁에서는 이런 무기들을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계는 누가 창조했으며, 어떻게 상성됐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세계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세계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들, 이것이요 강력하게 그 안에서 아주 두로 딱 나눠져 가지고서 대립하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나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삶의 향방이, 미래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가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서, 인간의 삶에 목적이 있을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죄는 정말 있는 건가? 선과 악은 누가 만든 건가? 이런 것들이 세계관 전쟁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이래서 세계관 전쟁에는요, 양대 적군 진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두 적군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유실론과 하나는 무실론 진영이에요. 유실론, 신을 인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군대, 이런 그룹, 이런 민족,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실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쪽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부류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창조주는 없다, 모든 우주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그룹으로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전쟁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우주를 창조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답을 찾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결과를 얻어내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동물의 하나로, 이 원숭이의 후손으로, 자신을 원숭이 꽈로 생각하는 이 삶을 살아가니까 전혀 다른 삶을,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은 연약하지만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를 믿는 것은 창조론을 믿는, 신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인간인 것을 고집해요. 인간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삶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인간과 동물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내가 짐승이 돼? 아니요, 인간 다음에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다움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동물의 후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결과가 전혀 다른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계관 전쟁, 무신론과 그 창조론과 진화론, 이런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 끝나고 나서 1900년 때쯤부터 이 세계관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인류 역사는 1900년 이 중세시대 끝나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창조론으로, 모든 유럽의 정신 문화가 이 기독교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 여기서 이제 학문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대 문명이 상승되는 것이고 서양 문화의 기원이 되는 건데, 이 모든 중세 모든 문화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문화였었어요. 근데 그들이 중간에 캐톨릭 타락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종교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1900년 초반에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특히 공산주의는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그 넓은 땅에서 정치하는 왕들과 정교회 사제들이 결탁해서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민중을 착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굶어 죽어 나가는데 계속 교회는 황금으로 치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큰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유물사관, 신은 없고 정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 눈으로 보이는 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다. 유물사관이고요. 또 하나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죠.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종교는 민중의 앞편이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우리 지구상에는 그런 싸움이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어제 그 영국 왕 찰스 3세 왕 대관식 했잖아요.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영국의 종교는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자, 한 나라의 영국의 왕을 대관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영국은 전통적인 나라예요. 영국은 자기들 나라만 영국이 아니라 대영제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러니까 중세시대 핵심에 서서 이 역사 한가운데 있거든. 이 영국의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제들, 성공의 신부들이 그 행사를 집전하는 것이고요, 왕을 앉혀놓고 그 성공의 사제들이 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왕이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 선을 얹고 왕이 되는 선서를 하는데, 선서할 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왕의 선서하는데 이 대목은 없어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런 선서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되면 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 선서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법을 지킨다는 말이, 법만 지키면,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절대적인 법, 선한 법, 양심의 법, 정의의 법, 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정의의 법을 지키는 한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거예요. 따로 백성을 언급하지 않아도 내가 최고의 절대적인 선한 법을 지키는 한 나라도 보존되고 백성도 민족도 다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두 번째 약속은 뭔가 하면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을 왕이 하는 겁니다. 이게 1900년대까지 이 지구 역사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세계관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서 그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공산주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민중의 앞편으로 이제 삼으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졌는데, 공산주의 원리는 이겁니다. 신은 없다. 인간이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다. 원리가 뭐냐? 정반합이다. 여기 하나의 정이 있다.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것과 문제를 잘 결속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면 또 하나의 정이 된다. 또 하나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 해결해가지고 또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또 생기겠지. 계속 나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유토피아, 언젠가는 천국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100년도 못 돼서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어요. 안 되는 거를 경험한 거죠.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적으로 무너졌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졌는데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느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을 주장한 사상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이 사상이,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 그 시대의 세계적인 역사의 흐름을 탔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발전되는 인권, 자유, 특히 사상의 자유라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을 주장할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인간의 권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라고 불러요. Cultural Marxism이라고 부르는 거죠. 막시즘은 공산주의 창시자가 마르크스잖아요. 그 막스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폴리티컬, 정치적 막시즘은 결과적으로 파산됐는데, 이 컬처럴, 문화적 막시즘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권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옷을 입고 지구상에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이때 과학이 발달되게 됐는데, 과학의 발전과 함께 진화론하고 탁 맞물린 거예요. 이 진화론은 너무 허점이 많아가지고 과학자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절반이 진화론을 믿으면 절반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안 믿잖아요. 근데 모든 교과서에서는요, 진화론을 안 믿는 과학자들 의견은 나오지도 않고 진화론만 자꾸 강조하니까 학생들 다 거기 현혹이 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소련 무너지고 나니까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이겼는데, 소련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다 보니까 과학, 이런 우주를 막 연구하면서 우주선에 앞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나중에 보니까 우주 항공학이 자기들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항공학을 발전시키면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냐고, 컬처럴 막시즘, 요 사람들이 교육계를 잡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봐라, 우리가 과학을 안 가르치니까, 과학적인 사실을 안 가르치니까, 진화론을 안 가르치니까 소련이 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먹힌 거예요. 여러 가지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에 들어가는 것이고, 미국 세금을 통해서 합법적 학교에서 진화를 가르치면 전 세계로 확 퍼져버렸는데, 여러분, 진화론과 우주학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어요. 그저 항공학을 발전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섞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지구상에 만들어 버린 거죠. 지구상에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의 허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화론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이 허무맹랑하고 허구 때문에 정말 안 믿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학교 때 배운 거예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주는 가장 현대적으로 많은 사람들, 과학자가 신봉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이 뱅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총 쏠 때 탕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뱅뱅 그러거든요. 그 총 쏘는 탕, 뱅인데 이게 그냥 뱅이 아니라 빅뱅이 큰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주 최초에. 그래서 뭐가 터졌느냐, 이 손가락만한 물질인데 아주 고밀도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한대 고밀도가 꽉 밀집해 있었고, 온도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로 높은 온도가 있었는데, 힘이 팽창 자체 분열, 핵분열 했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한순간에 펑 터져가지고 전 우주로 빵 터져가지고 별들이 된 거다. 이게 지금 과학자 진화론이 말하는 우주 탄생의 기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게 빅뱅이론 다 아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펑 터지면서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뭐 수소가 만들어지고, 이 물질들이 다양하게 융합되면서 온 세상에 이상한 각종 광물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어느 날 그 바위 위에 한 먼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태양빛을 비추고 이러면서 이 작은,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먼지가 순간적으로 뭐가 탁 돼가지고 무기물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로 조그만 세포로 탁 만들어졌는데, 말하자면 박테리아 세균 하나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증식되고 커지고 하면서 이게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고, 이 조그만 아메바가 여기에서 진화가 되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이잖아요. 학교 다 배운 거잖아요. 보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무신론, 창조론, 창조는 왜 중요하냐? 이게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어떤 걸 받아들여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고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사라진 단어가 있어요. 바로 무슨 얘기? 윤리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윤리는 절대적 신, 절대적 선, 악을 전제로 할 때 윤리가 있는 거죠. 윤리는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징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윤리란 말은 사라졌어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 성윤리라는 말도 교과서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됐어요. 이제는 성윤리 대신에 성권리라는 말이 교과서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성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지 않아요. 창조의 질서요, 창조주를 인정해야 창조의 질서가 있는 거지, 창조주의 법이 있는 거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무슨 창조의 질서가 어디 있어요?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서구 학교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성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은 권리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면 하도 돼 라고 말하면서 콘돔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1900년 때만 해도 세계가 이렇게 되진 않았었어요. 기독교가 비록 타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찼었거든요.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미국에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1900년도 초반에 살았던 그분들은요, 그 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와, 우리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어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집집마다 담이 없었어요.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뿐만 아니라 울타리 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도둑놈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양심, 이건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로데 신뢰가 되냐고요. 더 중요한 거, 차에다가 열쇠를 항상 꽂아 두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빠들이 집에 들어와서 차 시동 끄고 키를 빼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거 꽂아주는 거, 집집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절대적 법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학생들도 이제 학교까지 멀리 가야 되니까 차를 타고 가잖아요. 고등학생들도 자기 차를 이제 몰고 와요. 트럭을 많이 몰고 오는데, 학생들이 몰고 오는 픽업 트럭 안에 그 중에 절반은 그 차 안에 장총, 엽총이 다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오는 도중에, 미국은 큰 나라니까 뭐 곰도 만나고 늑대도 만나고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총들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총을 가지고 학교 안에 들어와서 쏘거나, 애들에게 총을 다 주었지만 총기 사고로 죽은 애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학교에서 이제는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기도도 못 가르치게 하면서 이 창조론을 신화로 밀어붙이고 말도 진화론을 역사 사실로 규정하게 되면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미국에요, 임신해서 결혼 전에 아기 낳는, 이것이 550%가 증가하고, 아동학대 2300% 증가하고, 불법 마약 사용 6000%, 강력범죄 1000%. 지금은 미국은요, 이 학교마다 총기 사고 날리고, 어떤 애들은요, 흑인들을 왜 싸져 죽었냐? 기분 나빠서 그래요. 왜? 내 판단이니까. 진화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벌려지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저 우목사는 과학을 믿지 않나?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과학을 믿어요. 과학을 인정해요. 과학의 발전에 얼마나 많이 큰 공헌했는데요. 그런데 과학을 말할 때 과학만 말해야 돼요. 과학에다가 오피니언, 자기의 주장을 섞어서 과학과 함께 자기의 생각을, 진리를 포장하면 안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화가 막 나가지고요, 이야, 저는 뭐 과학자, 저 과학자라는 저 사람, 저 교수라는 그냥 좀 해야 되게, 왜 그런 건 보세요. 그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의 긍정적 요소를 말하는데 저 다 찬성했어요. 아, 맞지, 과학 필요하지, 그럼 발견해야지, 연구해야지. 근데 이분이요, 천체 만환경을 말하면서, 천체 만환경을, 우주를 다 보여주는 이걸 말하면서, 옛날 천체 만환경 없을 때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몰랐는데
천체 만원경 가지고 우주를 바라보니까 세상에 하늘의 별들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거꾸로 우주 입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와, 지구는 정말 얼마나 작은지, 먼지 한 톨바도 안 되는 너무 작은 존재를 알았대요. 그러면서 지구가 먼지 하나도 안 되는데 지구에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작은 존재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게 뭐 아웅다 살지 말고 인간의 삶 적당히 살아도 된다,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과학자가 아주 교묘하게 팩트하고 과학적 사실하고 자기 생각을 싹 섞어서 과학이 사실인 것처럼 자기 이야기도 사실로 포장해서 만드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주가 광활하다, 이 말은 맞아요. 예? 우주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구가 작은 존재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작은 존재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한 과학자의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의 주장이에요. 자기의 입장이고 자기의 한 의견, 오피니언인데 앞에 과학 사실 맞물려 가지고 인간을 폄훼버리는 거죠. 아니요,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 많은 우주로 보니까 먼지 하나만 같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작으니까 귀한 거예요. 없으니까 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작으니 희소성. 왜 그렇죠? 이 우주 별들의 생명체가 없잖아요. 지구에 이 가득한 생명체 어떻게 다른 별하고 비교해 그거를?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에다가 자기 의견을 덮었는데 우리는 과학자들 말을 다 믿으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 여러분, 신천지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도 이 교계에 나타나는 가끔 있는 그 문제도 있잖아요. 뭐 목사들 문제, 교회 문제, 심어는 아는 거, 자서 특별히 거, 그거 다 모아가지고요, 실제 사람들 다 보여주면서 봐, 그러니까 교회는 썩은 거야, 교회는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가 똑같은지 알아요? 어느 식당에서 식중독 환자가 나왔어요. 어느 식당에서 식당 주인이 바가지를 씌웠어요. 근데 그 식당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전체 식당은 바벨론이야, 거기 다 시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사실과 조금 도구를 탁 탔는데요, 몇 가지 사실이에요. 신문에 난 건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들도 가끔 나쁜 짓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자체를 바벨론 매도해서 없애버려요. 근데 거기다 속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와 오피니언을 구별을 해야죠. 찾아내야죠. 아멘. 그렇게 말하면 신천지 내부는 그런 문제 없어요? 신천지 내부도 맨날 성적인 문제, 돈 착취하고 이만해가 살아 세웠다가도 자르고 난 바꾸는 거 다 있잖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팩트하고 오피니언 구별을 하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한 걸 가르치세요.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걸 가르치세요. 영적인 존재면 내 속에 영혼의 습을 가르치세요. 그 영혼을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 어릴 때 배우면 한평생 가는 거예요. 한평생.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이 어린이 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긴 들어요. 저도 반성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귀한 것, 믿음을 내주는 거, 생명 걸어야 되고요. 부모가 못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선물 사주면서 손잡고 교회 들어오시고 성경 얘기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하여간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